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 찾으시면 되고요. 성경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3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뭐죠? 좀 읽으면 되는데 그거 뭐 안 읽습니까? 그래도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면서 고백했다는 그 자체가 그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번 여름에 전교연 수련회 때 주신 주제의 말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죠?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정말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받을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응답받고요. 또 아주 뭐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어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뇌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의해서 모든 응답, 축복, 승리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주일마다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그죠? 예배 때 허락하시는데 딱 교회 문 나간 다음에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래서 내 방법, 내 경험, 내 열심, 내 수준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고백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뇌와 내 영혼 속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시대 때는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대표하던 교황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럽 전체 모든 왕들을 뭐 마음에 들면 탁 세우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폐하고 그 정도로요 교회와 교황의 힘이 막강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교회 사적으로 볼 때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암흑기. 왜냐?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고
교황과 성직자들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 타락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 시대에 교회를 개혁하고 또 현장과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죠. 그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죠? 여러분 타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사셨어요? 아니면 타락의 삶을 사셨어요? 뭐 타락이라니까요. 뭐 이상한 짓 하고 말입니다. 뭐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런 행위적인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것만 사람들이 타락으로 생각하죠. 뭐가 타락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는 삶. 그게 타락의 삶이에요. 그게 타락의 삶이거든요. 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자, 늘 말했듯이 지금도 하나님 자녀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린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지금 딱 담겨져 있다. 말씀이 생각난다. 말씀이 고백된다. 나는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성령 인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교회 문 딱 나가자마자 말씀이 없어갖고, 그죠? 내 기준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이다. 타락이다.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벌 줄 겁니다. 목사가 그 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책망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요? 알아먹고 구원받으라고, 알아듣고 응답받으라고. 그죠? 제가 이 메시지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율법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갱신하고 살아나는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저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살리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살리고자 하는 중심, 세우고자 하는 중심, 그걸 가지고 말씀 전해야만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깨닫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또 치유받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 말씀이 마음, 생각, 뇌와 영혼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기준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지을까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사람이 빨리 짓겠죠. 누가 더 멋있게 또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짓는 사람, 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야, 참 멋있다.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할 수 있어요. 자, 평소 때는 그 집의 가치가 어떤 면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정작 문제가 올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비가 그냥 한번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요. 이번에 태풍이 왔던 것처럼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똑같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됐겠어요?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해요. 흔적조차 없는 거야. 집만 무너졌겠어요? 그죠? 평생 모은 재산도 다 날아갔겠죠.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떨까요? 똑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예, 오히려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집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또 반석에 세운 집의 차이가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편 이 성경을 참 좋아해요. 뭐 의미도 좋지만 일단 성경 하루에 3장 읽을 때 시편은 너무 짧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3장만이 아니라 막 여러 장을 읽고 막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편은 좋은 것 같아요. 시편 절반 이상이, 아니 3분의 2가 사실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떤 면에서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문맥의 흐름이라든지 영적인 흐름으로 볼 땐 다윗의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지고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또 반대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 있는 사람, 복을 가진 의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 비결이 뭘까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은 다른 말로 오직 여호와의 뭘까요?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복을 가진 자, 복을 누린 자의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뭐요? 말씀이다. 복을 가지고 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을 이루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이 성취되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이거보다 더 즐겁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겠지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반대로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가 기준 돼서 내 방법, 내 수준, 내 경험, 내 이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했느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도다.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좀 통통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그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 무게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 말씀이 없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정말로 말씀이 기준된 의인과 말씀이 없는 악인들의 차이를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말씀 부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부흥.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될 정도. 예. 어떤 말씀입니까? 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읽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통곡 벽 옆에 가서 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죠. 그 성경 막 계속 읽어보세요.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기도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응답 못 받고요. 예? 그들이 또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 아멘. 언약의 말씀. 예. 오늘 시편 1편 예를 든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요 언약 없이 말씀을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역사책이고 도덕책이고 윤리책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악인의 길입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이 악인의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의 길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만, 교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으로부터. 사단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답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해답,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 사단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죠?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닮아가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원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고 또 저는 원주 임마누엘교회 목사인 거 맞아요. 왜냐? 저는 그리스도 말할 때 이 세 가지 말할 때 항상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도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역시 성도들은 목사 닮아가는 거 맞아. 오늘 처음 듣죠?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해답,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 사단의 문제에 대한 해답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요
복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때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돛 닦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묵상이에요. 그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야만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증거를 줍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누리면은 일단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뭘 주실까요? 평안함을 주시고요. 또 내가 말씀으로요 묵상하면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격도 바뀌어, 내 수준도 바뀌어. 원망 불평이 뭘로 바뀔까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죠? 말씀을 그렇게 누리면서 이제 그렇게 바뀌면요, 내가 증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포럼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부응되는 믿음, 말씀이 충만한 그런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면에서 복잡하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말씀만 증거된다면 문제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부응의 믿음. 더 크게요. 기도 부응의 믿음. 이 기도 부응의 믿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죠? 말씀이 늘 충만했어요. 늘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은요. 자, 기도 부응의 믿음인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자, 언약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기도가 있고요. 유대교만 기도가 있나요? 모슬렘도 기도가 있고요. 천주교도 기도가 있고 대순진리에도 기도가 있고. 우리 대순진리에 가봤잖아요. 이전에 대순진리에 갔던 분들 있잖아요, 그죠? 꽉꽉 찼어요. 기도한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단양에 그저 구인사인가요? 단양에 그요. 구인사 가봤잖아요. 그죠? 진짜요. 완전히요. 며칠이 아니에요. 몇 달씩 머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때요. 남자 여자 막 따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느냐? 언약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언약 기도가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나라의 마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런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무슨 기도라고요? 언약 기도인데 그 언약 기도는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를 더 예수님이 쉽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어느 정도로? 내일,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기도입니다. 왜 교회 기도냐? 하나님이 이번 주간 이런 응답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응답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말씀 다 붙잡게 돼요? 교회 기도,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우리 성경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예.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를 가든 간에 그 교회의 시간표 흐름을 한 5분이면 다 파악해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교회 광고를 보면 다 나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주보 딱 보면서 교회 광고를 보면 이 교회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고 이 교회의 시간표는 어떤 것이다. 광고에 다 나온다니까요. 네? 난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 페이퍼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 쌓아두고 말입니다. 예? 삼겹살 먹을 때 깔판하라고 주보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보고 기도하라고. 그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거기 있는데, 응답의 청구서, 축복의 청구서가 있는데 그건요 다른 데 쳐놓고 맨날 있죠. 응답 없다, 뭐 축복 없다. 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빨라야 된다고요? 네, 눈치라도 빨라야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 응답 받아요. 네? 그뿐만 아니고 어떤 기도냐?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를 기준한 영적 싸움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전도 선교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전도 선교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한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알아야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영적 싸움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흑암이 꺾여야 돼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야 돼요. 채무의 영이 결박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을 싫어 거짓 이 영이 어떻게 되냐? 결박되고 떠나야 돼요. 저는 뭐 다른 사람 말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종교의 영이 결박되게 하시고, 종교의 영이, 불신앙의 영이 결박되게 하시고, 내가 중심적인 인본주의 영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런 가족들을 놓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예. 현장을 본다면은, 우리가 전도 선교를 기준한다면 영적 싸움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기도가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문제 왔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즉각 하나님 앞에 청구서 보내요. 예.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말씀 붕의 믿음, 기도 붕의 믿음이 있다. 문제가 안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붕의 믿음. 이게 체질화되면 돼요. 영적 붕의 믿음.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되느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붕의 믿음을 가지면 되느냐? 늘 이게 체질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도록.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니까 1순위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순위고 0순위죠. 무슨 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1등이 최고라고. 성적표에도 특등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1등, 2등 늘 숫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몇 순위? 1순위. 자,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 되면 인생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부흥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 되는 게 영적 부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1순위. 그 영적 부흥인데 그러면 어떤 축복 따라오는 줄 아세요? 후대 축복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교회 1순위가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후대를 축복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부모된 우리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축복 못 받으면 참 가치가 없잖아요. 인생. 우리 자녀들이 한 대만이 아니라 정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명문 복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1순위가 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전도 선교가 1순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가 1순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 경제 축복 따라와요. 경제 축복.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거 아주 작은 땅인데 그죠? 무슨 지하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좋게 말하면 이 머리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좀 나쁘게 하면 잔머리 갖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죠? 예? 그 반도체의 최고의 기술들이 세계에서 3나라밖에 없대요. 이게요. 미국과 중국과 한국. 최고의 기술이요. 예. 일본도 없대요. 그 기술이. 참 대단한 나라죠. 예. 자, 이 한국 어떻게 보면 망해도 벌써 망하고도 남을 나라입니다. 뭐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가장 수준 낮은 사람들 정치인들. 네? 자, 그리고요 또 해외여행은 얼마나 많이도 다닙니까? 그냥 뭐 해외여행 안 간 사람은 수준 떨어진 그런 생각 다 가잖아 막 그죠? 다 가고 미국 못 가면요 저 사이판이라도 가잖아요. 미국령이라고 괌이라도 뭐 갔다 와서 나 미국 갔다 왔다. 맞아요 맞는 말은. 예? 자 거기다가 또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유학 보냅니까? 그죠? 나는 우리 조규숙 집사님의 그 심정을 알아요. 나도 5년 동안 죽을 뻔했거든요. 예.
또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아니, 그런데도 이 나라가 망하질 않아요. 이 나라가 망하질 않아요. 참, 우리나라가요,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느냐? 얼마 전에 미국의 신준호 선교사님 있잖아요. 너무 부럽대요. 뭐가 부럽느냐?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많은 나라, 세계 두 번째 일본 다음에 우리 한국이거든요.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막 다니는데 미국 시민권은요, 못 가는 나라가 많아. 워낙 있죠.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있다고 막 골목대장 노릇 해갖고 오지마 하는 나라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는 이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요, 인구 비율로는 뭐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근데 숫자적으로 볼 때도 미국 다음에 한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그죠? 뭐 우리 교회도 뭐 선교사들 파송하고 뭐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 전도 선교 안에 복음경제,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뭐 11조다 뭐 하지만 선교헌금 반드시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복음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요, 교회가 1순위요, 전도 선교가 1순위 되는 영적 부흥의 믿음이 체질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집시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보시면서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멘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저거는 확실하구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끊임없이 고통받고 실패하고 또 후대들도요 방황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참된 응답 못 받아서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방황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는 낙심하고 있는데, 낙심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이단에게 넘어가서 복음과 기회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죠. 다행히 뭐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마다 가면요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 뭐 써 있잖아요, 그죠? 난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만큼 자신이 없어요, 교회가? 예? 우리는 아예 신천지 환영합니다 써놔요. 아니 신천지도 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음 갖고 대화하려면 도망가요. 진짜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부하지 마세요. 신천지가 좋다, 너희 얘기 5분 들어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 얘기 5분 들어줘라. 약속해요. 그래갖고 당당하게 맞서요. 비진리보다는 진리가 강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사람의 종교적인 내용, 사단이 역사하는 그 내용보다는 복음의 내용이 강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면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의 다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거의 다 문제면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의 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내가 주인되고 내 기준으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예?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 찍고 바른다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말씀이 충만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고 기도의 부흥이 있고 영적인 부흥 있으면 나타나요. 뭔가, 그죠? 힘이 느껴지고요. 평안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교회와 나에게 말씀의 부흥이 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24시간 고백되도록 각인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뿌리 내려져서 25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의 응답. 그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시공간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하나님 나라의 빛의 역사. 이게 이론이 아니고 그냥 떠벌리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죠. 영적 부흥의 믿음이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승리, 후대 축복, 경제 회복의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부흥의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 부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의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절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 정복자,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응답 주시게 하여 축복을 누리며 승리도록 하게 하여, 아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하여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도 담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부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의 믿음을 허락하시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